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시련이 올 때 어떻게 감당을 하십니까? 내 앞에 절망적인 상황이 닥쳤을 때 그것을 해결하기 위하여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것도 하나님의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행동하였는데 오히려 극심한 절망의 상황으로 바뀌어 버린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히스기야는 나라의 문제점을 바르게 알고 개혁을 했습니다. 먼저 온 나라가 신앙이 회복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각종 우상과 산당들을 모두 없애버렸죠. 하나님과 연합하고자 노력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여호와의 계명을 지켰다고 18장 열왕기하 18장 6절에 말씀합니다. 또 그의 아버지가 섬기던 강대국 아수르를 배반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을 지킨 결과가 참으로 참혹했습니다.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며 남유다로 쳐들어온 것입니다. 당시 최강대국인 아수르는 남유다를 두 차례 침공하였습니다. 두 차례에 걸친 아수르 군대 침공으로 히스기야 왕은 엄청난 위기에 직면하게 됩니다. 사네립의 1차 침공 때는 18장 13절에서 16절을 보시면 상당히 타협적인 자세를 보여줍니다. 히스기야 왕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한 자신이 범죄하였다라고 고백하면서 아수르 왕이 원하는 조공을 모두 취하여 주었습니다. 우리가 알던 히스기야의 모습이 아니죠. 실망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2차 침공 때는 1차와는 대조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오늘 말씀은 위기에 처한 히스기야가 취한 신앙적 태도가 어떠했는지, 오늘 우리들이 어떻게 신앙을 지키며 살아야 할지를 보여줍니다. 아수르 왕 사네립이 보낸 장군 랍사게는 히스기야와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하며 지독하게 위협합니다. 저 애굽의 왕 바로를 의지하느냐? 그의 손에 찔려 상하게 될 것이다. 여호와를 의뢰하느냐? 너희 하나님이 아수르 왕으로 하여금 이 땅에 와서 쳐서 멸하라 하셨다. 유다 백성들아, 히스기야 말에 속지 말라. 여호와께서 반드시 이 성읍이 아수르의 왕에 함락되도록 하시리라. 어느 신이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질 수 있겠느냐? 이 말을 들은 히스기야는 1절에 보면 먼저 굵은 베옷을 입고 성전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신하들을 이사야 선지자에게 보내어 기도를 요청합니다. 신하들은 이사야 선지자에게 히스기야의 말씀이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라고 하면서 4절에 랍사게가 그의 주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였으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말을 들으셨을지라.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들으신 말 때문에 꾸짖으실 듯하니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소서 하더이다 라고 말하면서 이사야 선지자가 기도하기를 간청했습니다. 히스기야는 아수르 군대의 1차 침공을 당했을 때 세상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했지만 아수르와 적당히 타협을 도모하는 것은 결코 사태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님을 알았습니다. 그렇게 히스기야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도움을 간구하는 것만이 유다 왕국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하고 최상의 방법이라고 여긴 것입니다. 히스기야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시련과 고통은 자포자기의 원인이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련은 성도들에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만드는 계기가 됩니다. 현실적으로 랍사게의 위협과 조롱을 반박할 만한 그 어떤 여건도 갖추지 못했던 히스기야는 자신의 비통한 심정을 오로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 호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평안과 축복을 누릴 때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쉬운 일이지만 환난과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더욱 간절히 의지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고난은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만들고 또 주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도록 만드는 유익을 가져다 주는 줄 믿습니다.
고난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깊이 체험하기를 바랍니다. 히스기야의 간절한 요청에 여호와께서 이사야를 통하여 응답하셨습니다. 6절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두 절인데요. 6절 7절 말씀입니다.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아수르 왕의 신복에게 들은 바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한 영을 그의 속에 두어 그로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의 본국에서 그에게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위로의 말씀을 해주십니다. 6절 마지막을 보시면 두려워하지 말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연약한 백성들에게 위로와 평안을 약속하시며 반드시 지키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친히 함께 하셔서 그 백성의 어려움, 고난, 연약한 모든 상황들에서 건져주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모욕한 아수르 왕이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실제 이 예언은 내일 함께 보시겠지만 37절에 성취가 됩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자기 백성이 신앙을 지키며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 놓여 있을 때 외면치 않으시며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이 신실하신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눈앞의 사태는 전혀 호전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수르 왕 사네립으로부터 즉각적인 항복을 권유하는 편지가 이 히스기야에게 전달됩니다. 그 편지의 내용은 10절부터 13절까지인데요. 하나님의 약속에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수르 왕 사네립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너를 구원하겠느냐고 더욱 조롱합니다. 내가 믿는 내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아수르 왕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겠다 하는 말에 속지 말라. 11절 아수르 여러 왕이 여러 나라에 행한 바 진멸한 일을 내가 들었나니 내가 어찌 구원을 얻겠느냐. 12절입니다. 내 조상들이 멸하신 여러 민족 곧 고산과 하란과 레셋과 들라살에 있는 에덴 족속을 그 나라들의 신들이 건졌느냐. 또 13절에 하마드 왕과 아르바드 왕과 스바르아임 성의 왕과 헤나와 아와의 왕들이 다 어디 있느냐. 우리는 10절과 13절에서 말로 히스기야를 무너뜨리고자 하는 아수르 왕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지 말라고 위협합니다. 대담하게도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이 하나님을 믿지 말라고 말합니다. 너희 하나님이 과연 너를 건져내겠느냐? 어서 항복하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그것은 아무런 능력이 없다라고 말로 유혹하며 위협합니다. 신앙의 의지를 꺾어버리고자 하는 것이죠. 우리도 우리의 신앙을 넘어뜨리며 낙심케 하는 말들을 주변에서 많이 듣습니다. 결단하여서 열심히 예배에 참석하고 또 기도하고 또 노력하려고 하지만 현실은 바뀌지 않고 오히려 악화될 때 사단은 우리가 넘어지도록 우리를 낙심케 하는 말로 공격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말들에 요동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성경은 이러한 고난 앞에 우리에게 인내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되 거두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위로하시며 소망을 이루어 주십니다. 사람들의 말 앞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굴복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스기야는 이제 성전에 올라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모욕하는 아수르의 편지를 펴놓고 기도합니다. 히스기야의 기도를 보면 우리는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 수 있는데요. 먼저 14절에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사네립의 신성 모독적인 편지를 펴놓고 기도하는데요. 이것은 자신의 문제를 낱낱이 하나님께 아뢰는 태도를 볼 수 있습니다. 15절의 말씀은 자신이 기도하는 하나님이 이제 누구이신지를 고백합니다. 즉 기도의 대상이 어떤 분인지 정확히 알고 있는 것입니다. 15절에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유일성과 창조주 되심을 고백합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만이 이 기도에 응답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심을 히스기야는 바르게 이해한 것입니다. 우리 16절에서 18절에 히스기야는 자신이 왜 기도하는지를 그 이유들을 고백하는데요. 우리 16절에서 18절 말씀 길지만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6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네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왕이 과연 여러 민족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고 또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졌사오니 이는 그들이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곧 나무와 돌뿐이므로 멸하였나이다. 아멘. 히스기야는 사네립에 의해 하나님의 이름이 회방받는 것에 의분을 느끼며 기도했습니다. 자신의 어려움을 호소하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과 나라가 세워지도록 또 드러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자신이 기도하는 그 목적에 관한 히스기야가 기도하는데 우리 19절 말씀, 우리 마지막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9절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다 하니라. 아멘. 히스기야는 아수르 군대로부터 구원받기를 간구하면서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기를 소망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간구할 때 먼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먼저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존재하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모든 목적은 다 하나님의 영광이며 온 세상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 기도가 끝나자마자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일 보시겠지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바로 응답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온 성도 여러분, 우리가 결단하고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가고자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살도록 그냥 두지 않습니다. 우리를 넘어뜨리고 낙심케 하고자 얼마나 열심을 다합니까? 절망적인 상황으로 사탄이 우리를 몰아갈 때 우리는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할 줄 믿습니다. 현실은 절망밖에 없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을 때 우리는 세상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으신 전능하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복된 소망의 약속을 믿고 오늘 하루도 세상에서 승리하는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주님, 오늘 새벽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은 우리가 구별된 모습으로 살고자 힘쓸수록 우리를 넘어뜨리며 낙심하여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못하도록 합니다. 이러한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닥쳐올 때마다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히스기야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주님께 간구하여 모든 어려움에서 해결함을 받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린 시무 집사님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사 맡겨진 주의 직분을 잘 감당하며 가정과 사업장 위에 함께 하시어 평안과 감사가 넘치며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삶 살게 하옵소서.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간구합니다. 모든 어려움과 문제들이 주님의 은혜로 해결되어지며 회복되는 은혜를 체험하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거룩하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케 하심이 새벽에 나와 주의 말씀을 붙드는 주의 권속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